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길지만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30절 다 같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가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실상은 재직 세미나를 밤에 해야 되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다음 주일 밤에라든지 제가 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일명 어떤 비유죠? 달란트 비유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잘 알다 보니까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또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관점을 종의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의 영광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줄거리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종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종의 영광은 좋은 주인의 집에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종도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면 주인도 좋은 주인이 있고 악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주인이 누구고 악한 주인이 누군가? 성경에서 흐르는 좋은 주인 딱 한 분, 악한 주인 딱 한 존재. 여러분 좋은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악한 주인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때가 어떤 주인 아래 있을 때입니까? 악한 주인 아래 있을 때를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일을 한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악한 종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좋은 주인 아래에서 종노릇하도록 우리를 옮기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종의 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좋은 주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종의 복이라 하는 사실을 꼭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주인 아래 거하고 있는 종이십니까? 이럴 때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씩씩하게 고백해라. 좋은 주인, 이런 건 주인이 들 때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냐? 이거겠죠. 다시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인 아래 거하고 계십니까?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그 나라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의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먹고 있냐, 잘 입고 있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어도 헐벗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어도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주인인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도 잘 입고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복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좋은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복받지 못한 사람인가? 복받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좋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좋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치지만 여러분 의인이라고 분명히 쓰지만 실상은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가보면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자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하신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혔으니까 네가 의인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입니까? 뭐가 똑바라서 의인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주인 아래에서 종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만세전에 선택받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단의 종로도 다던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좋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으로 오늘도 거하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복을 환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종의 복을 어떤 상황에서 찾으면 안 돼요. 종의 복은 속함의 복이에요. 누구에게 속했냐? 좋은 주인의 종으로 내가 속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보는 것은 종의 영광이 또 뭐냐?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 종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좋은 이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자기의 뭘 맡깁니까? 재산을 맡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5달란트를 맡았다, 2달란트를 맡았다. 그러니까 그냥 맡았는 모양이다. 여러분 주인의 재산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재산을 맡겼으니까 맡겨놓고 주인이 어디에도 집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멀리 타국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량한 사람 같으면 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봐봐요.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종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종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인 나에게 주인이 무엇인가를 맡긴다는 것은 그 종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이고 영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주인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들이 있어요. 가정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맡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다? 내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을 영광으로 종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재산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겨야 되죠? 영광으로, 복으로 여겨야 돼요. 야, 내가 주인의 재산을 맡았어. 내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 주인이 나를 신뢰하셔. 주인이 나를 믿고 맡기셨어. 이게 뭡니까? 영광이죠. 영광. 그럼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긴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걸 아셔야죠. 우리 주께서 당신의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녀 누구 것입니까? 자녀 누구 것이에요? 자신이 없어. 뭐 내 것이지 뭐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거라는 거 너무 분명해요. 낳고 싶어서 낳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남자아이를 낳고 싶어서 남자아이를 낳으셨어요? 아니에요. 여자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하를 제한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2만 낳겠습니다. 우리는 3만 낳겠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낳을 거야, 2만 낳을 거야, 3만 낳을 거야. 낸다니까 그렇게 많이 낳을래.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4을 낳는다니까 그렇게 많이 낳을래. 5 낳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6 낳으신 분 계시잖아요. 6도 우와. 여러분 좋아서 탄성이라면, 기뻐서 탄성이라면 박수 칠만 하지만 너무 놀랍다. 좀 3, 4만 나면 요즘 뭐 야만인 취급하려고 하는 이 기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어느 나라 분위기예요? 그건 어둠의 세계의 분위기예요. 싹을 자르는 분위기, 낳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 다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낳았을 때 다 어떻게 하죠? 다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어떻게 하죠?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 어린 피덩이 생명인데 가차없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계략이에요?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저는 유아 세례를 베풀거나 이렇게 할 때 꼭 또 임신을 했을 때 또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 주례를 해서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신 남자와 당신 여자 2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을 보내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장혜숙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살죠? 내 자식, 물론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법을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자식이었으면 네 교훈과 네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내 자식이었다면. 근데 내 자식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께서 종인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맡겼는데 그거 하나가 무엇이다? 자녀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2020년 신년 이 초두에 돌아볼 것은 내가 자녀를 낳아서 내 자식으로 키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했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했는가 내 자녀로 양육했는가는 무엇으로 양육했는가로 가름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아까 말씀했죠. 주의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믿었다면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을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으로 양육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한테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교회는 너에게 무엇이야? 네가 오늘 주일날 교회 학교 가서 들었던 말씀은 무엇이지?
계속해서 무엇로 양육한다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내가 낳았지만 실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나에게 보내셨고 내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교훈과 내 훈계로 양육 안 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교훈과 누구의 훈계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그렇게 양육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누구 자녀로 양육한 거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타지에서 자녀가 전화, 엄마 잘 계세요? 그러면 밥은 잘 먹고 사냐? 이딴식 물어보지 말자. 너 예수 잘 믿고 있지? 너 교회 잘 나가서 봉사하고 있어? 오늘 들은 말씀은 뭐야? 교회는 평안해? 담임 목사님 잘 계셔? 항상 그렇게 물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묻고 계십니까? 여기는 자신감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전화 오면 꼭 교회 의 안부를 물으세요. 교회는 평안하냐? 담임 목사님 강건하시냐? 여러분 물으셔야 되죠. 자녀들이 딸이 시집을 갔으면 딸이 전화가 오면 반드시 물어야 되죠. 시부모님 잘 계시냐? 강령하시냐? 아빠가 안부 전한다고 꼭 말씀드려라. 그리고 나서 교회는 평안하냐? 이것도 물어보고, 요즘 교회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는 주로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서 아이들 계속 물으면 그 다음에 또 전하면 우리 엄마는 또 이 부분을 물을 거야. 그러니 준비해야 돼. 하고 교회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경청하겠죠. 여러분 종의 영광은 뭐라고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자녀를 맡아서, 누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내가 관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물질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물질이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께,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주신 것은 주께 드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 내가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질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것인 거죠. 여러분의 것이지만은 그 전제는 항상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는 자명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입고 먹고 마시고 타고 거주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 적신으로 붉은 몸으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막 여기다가 막 통장을 들고 왔다거나 10개에다가 막 다이아 반지를 10가락을 끼고 막 태어나서 반짝반짝하게 왔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살다가 은혜를 많이 입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이 주의 은혜예요. 먹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 숨 쉬면서 공기를 들여 마시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있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요. 그냥 왜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뭘 들고 와라. 야, 대들보가 하나 없다. 대들보를 하나 메고 온나? 뭐 이딴 요구를 주님은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물질을 여러분이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뭐죠? 우리가 문미호 교수님 통해서 배운 것은 주시고 나서 어떠하시기 위해서? 달라하시기 위해서. 물질을 주시고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있어야 되죠. 주신 이가 달라하시면 기쁨으로 바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죠. 내 것이라 하고 오기 부리고 짱 받고 숨겨놓고 이러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었다? 물질 주었다.
준 것은 뭐 하라고? 달라고 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을 때 주면 그걸로 끝나지 않죠. 내가 너에게 뭘 주죠? 은혜와 상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또 뭘 여러분이 주인의 것을 관리하죠? 은사입니다. 은사. 뭐라고요? 은사. 여러분 왜 은사를 주시죠? 동일한 적용이죠. 물질을 주신 이유는 훗날에 주께서 쓰시기 위해서 달라 하시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죠? 은사. 은사를 주신 것은 뭐 하게 하려 함이라?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 봉사하는 이유는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낮에 뭐 하라 그랬어요? 지체로서 밥 먹으니까 다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밥을 안 드시게 만들어야 돼. 노릇하라고. 손 노릇, 발 노릇, 귀 노릇, 입 노릇. 여러분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노릇이 있어요. 손은 손만 할 수 있는 노릇이 있어요. 발은 발만 할 수 있는 노릇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노릇한다는 말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노릇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은사를 주셨어요. 봉사할 수 있는 연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봉사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도구를 놔두면 녹이 슬겠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방언이 잘 안 되죠. 가면.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도 어떠죠? 방언의 기도도 이게 잘도 이렇게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한다? 발달해요. 어떤다고요? 발달해. 여러분 축구 애들이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축구 잘하는 운동신경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애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과 저 혼자 그냥 학교 가서 방과 후에 축구하라고 하는 것과 어떤 애가 더 잘할까요? 훈련받는 애가 훨씬 잘하죠. 손흥민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은사 그냥 걸어둘 거냐 묵혀둘 거냐 아니면 열심히 사용해서 더 발달된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거냐. 올 한 해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잘 사용해서 더 내 은사가 일치월장 발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은사의 소유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종의 영광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복이다. 첫 번째가 뭐였다? 자녀다.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내게 맡기셨으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질이에요.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달라 하시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질의 배포가 크십시오. 하나님은 이쪽만 복을 아니죠. 다 같이 받아야 되죠. 여러분 물질의 배포가 크십시오. 큰 손으로 팍팍 들여보란 말. 발발 떠들지 말고. 여러분 떨지 마세요. 왜 떨어요? 왜 마음 졸여요? 왜 그렇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 10의 1조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이 부으시면 내가 감당 못하게 부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양육자십니다. 철저하게 울타리를 쳐서 욥을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부모님 앞에서 쓰는데 달달달달달달달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눈에 보니까 훤해. 이놈의 자식이 안 주고 싶은 마음이 훤해. 그럼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리 유쾌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여러분 물질의 배포가 크다는 말은 누구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저희 집에 돈 잘 쓰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잘 쓰는 사람. 이정태, 이의진, 이사무엘.
돈 잘 쓴다는 말은 쿵쿵 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하는 뭘 알아야 돼요? 헌금하는 맛을 알아야 돼요. 헌금하는 재미를 알아야 돼요. 11조의 재미, 감사의 재미, 주일헌금의 재미, 그 기쁨과 맛을 알면 드리는 것이 기뻐요. 그 드리는 기쁨을 알아야 신앙생활의 맛이 그때부터 붙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기쁨의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 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효자되면 뭡니까? 부모님께 사드리고 먹여드리고 용돈 드리면 마냥 기뻐. 그 자식은 효도가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물질 드리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기뻐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였어요? 은사 잘 관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종의 영광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칭찬받는 것이에요. 종의 영광은 뭐라고요? 칭찬받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인이 돌아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모두가 칭찬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그 중에 어떤 종이 있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몇 사람? 2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몇 사람? 1사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메시지는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거라. 결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 뭡니까? 그 주인 아래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강력한 메시지로 등장합니다. 자, 좋은 주인 아래 머무는 것이 종의 복이에요. 근데 그 좋은 주인 아래 종이 머물고 있는데 어떤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에게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속에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다는 게 이 주인에게는 안타까움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종의 얘기인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주인 아래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제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제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운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타까워하실 만큼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뭡니까? 살피라는 것이죠. 살펴라. 누구를 살펴라? 나를 살펴라.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를 살펴라. 그래서 네가 어떤 종이 되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결코 돼서는 안 되는 종이 있는데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영광은 칭찬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칭찬을 받죠? 여러분, 칭찬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오늘 주일 말씀처럼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때 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 악한 종은 뭐죠?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니까, 자기 생각과 틀리니까 안 했단 말. 여러분이 칭찬받는 종이 되려면 오늘 주일날 말씀을 그대로 끌고 온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예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탑으로 서 있는 것이 뭐죠? 전도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꼭 이건 해라. 모두의 사명으로 던지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모두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여기서 전도와 선교만 들었냐? 아니죠.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모든 명령들을 다 가르쳐서
꼭 그들로 하여금 그 명령을 삶의 원리로 지키면서 살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지상에서 뭘 이루게 해라? 하나님 나라를 꼭 이루게 해라.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지키며 살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면 그 선두에 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 출발점에 있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전도하고 선교에서 그 영혼을 얻어야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이니까 그 주인 되고 왕 되신 주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네가 익히고 그 익힌 것을 삶의 원리로 삼고 네가 살아야 돼. 이 이후의 작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을 받으려면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일이 올 한해 무엇이다? 그 일이 우리 일생의 무엇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이 함이에요. 저는 안 모이면 참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죠? 어느 때 안 모이면, 예배 때 안 모이면. 여러분은 잘하신 분들이에요. 어느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론할 때 강조한 것이 있어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 것이 무엇이다? 예배란 말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 예배가 흘러오지만 직접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외칠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 미스테리한 지성소가 한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외친단 말이에요. 담대히 들어가라. 담대히. 누구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저 지성소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들어가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두려워했다. 떨면서 들어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제사장이 된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가라. 네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네가 고백하고 네가 아뢰고 그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라. 그런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고 그 예배를 게을리 할 수 있고 그 예배를 나태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원래 천국 안 가고 싶은 거 천국 가면 뭐만 한다니까? 여러분, 천국의 예배는 이렇게 하는 예배는 아니겠죠.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항상 있는 게 뭐 찬양이죠. 어떤 분이 그런다니까요.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한다니까. 안 가고 싶어 본다야. 이렇게 목사가 써서 설교. 그래서 왜 그러죠?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칫 잘못 지루함이잖아요. 지루함.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루함은 죄에서 오는 것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루함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천국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한다 해도 지루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지루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칭찬을 받으려면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 걸고 뭘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우리에게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들어가라. 대제사장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지만 너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들어가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 예배의 전으로 와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죠. 그런 은혜를 여기서 누리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서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떻게 맡겼다고 말하죠? 재능대로 맡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과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지고 갈 수 없는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실 때는 주님은 질 만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맡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질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인류의 죄를 능히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능히 대속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라고 맡기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깁니다. 주인은 종의 능력을 다 합니다. 그죠? 능력.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도 능히 잘 감당할 사람. 2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 맡기면 감당할 사람. 이 사람 1달란트 맡기면 잘 감당할 사람. 그래서 지고 갈 만한 만큼만 짊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떤 것을 맡기면 그렇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내 재능대로 맡기셨다. 지고 갈 수 있으니까 지고 가라고 맡기셨다. 근데 그것까지 안 지고 간다. 지게다 짐 하나 지어졌단 말이에요. 안 지고 간다. 그럼 여러분 뒤에 가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짐을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지고 가거라. 딱 맞게 지어줬다. 너 이거 지고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지어줬어. 그러므로 지고 가. 근데 안 지고 가. 딸싹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날에 들려지는 음성은 하나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명과 사역의 짐을 딱 짊어지고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질 수 있는 만큼 지어주셨어. 그러면 나는 지고 갈 수 있어. 기쁨으로 할 수 있어 하고 감당한다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우리 모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뭐냐? 여기 모든 동력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남긴 종은 착한 종이고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종이 악한 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일하기 전에 이미 착한 종과 악한 종은 구분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뭘로 구분? 이미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잖아요. 근데 가서 뭘 남기지 않느냐에 이게 행동에 의해서 악한 종이 되는 것은 그건 결과론적인 것이지 이미 동기에는 이미 악한 종, 착한 종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결정이 되어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성경을 보는 각도에서는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강론을 해요. 주인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오늘 주일날에도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2부 예배 때는 말했어요. 1부 예배 때는 말 안 했어요. 2부 예배 때는 말씀을 했는데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 왜 착한 종이고 왜 악한 종이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자 24절에 1달란트 받았다는 자가 왔어요.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곧장 주인이 26절에 대답해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자, 그럼 27절에 그러면 이 말이에요. 너 잘못 알았어 이 말이에요.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시고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자 여기서 답이 있어요. 답이. 그럼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말해야 돼요.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열심 냈는지 우리는 몰라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왜 열심을 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열심 내갖고 남기고 오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칭찬만 했어요. 답이 어디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안 했냐? 주인에 대한 오해. 신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신관의 그릇됨이에요.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여기에 애곡이 있는 거예요. 잘못됨이. 우리 신앙의 출발은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왜곡이 되면 우리 신앙은 싹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출발점이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신관의 왜곡이에요. 신관의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행실을 낳는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게 된 것은 주인 대신 그분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왜 열심히 했을까요? 이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반드시 심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야. 우리 주인은 인자하신 분이야.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이런 걸 다 가지고 한마디로 그 주인을 이들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주인을 악하고 나쁜 주인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에서 조금만 손실이 있어도 나는 맞아 죽을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무엇을 해서 남겼냐로 악한 종과 착한 종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엇에서 결정된 거죠? 그 주인에 대한 생각으로 결정된 거예요. 생각으로. 여러분, 회사에서 좋은 직원, 나쁜 직원은 뭘 해서 회사에 손실을 입혀서 나쁘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지만 이미 회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 우리 회사는 불의한 회사야, 우리 회사 사장은 아주 그냥 막 가짜 영수증을 막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원래 사장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직원은 어떤 직원이에요? 악한 직원이죠. 악한 직원. 그래서 착한 직원은 뭐예요? 그대로를 믿는 거죠. 우리 주인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늘 바르게 하고 늘 정직해. 그러니까 나도 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열심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한 거죠. 뭔가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주인에 대한 생각, 그것이 바르면 착한 종이고 바르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떠십니까? 성경이 말씀한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을 당신이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관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일이 들면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이 잘못된 거예요.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내가 물질을 주관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뭘 해석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악하면 그 행위 자체가 악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여러분, 악함은 어디에 있는 거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악함은 잘못된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셔서 내 잘못된 사상을 성경으로 까고 깨고 바르게 하고 잡아가야 바른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자꾸 결과물로 생각하니까. 1달란트 그거 생각하니까. 이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한 오해가 깊어요. 이미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악한 종인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이미 생각 자체가 주인에 대한 옳고 좀 바른 생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미 착한 행실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리가 되겠죠. 나는 착한 종인가? 나는 악한 종인가? 어디서 결정난다고요? 행위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악함과 착함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경을 애독하시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에 맞춰 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행실 자체가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착함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2026년 한 해 착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함은 신관의 그릇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착함은 신관의 바른 정의, 바른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익히 기억하고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